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바티스트 하나님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여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사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서 기뻐 뛰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실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134장 찬송하겠습니다.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니 많은 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뜬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살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들어붙어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차분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았어. 그
할렐리 여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대로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할렐리 여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정원 장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나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들 세월을 아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곳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인의 숫자가 비록 적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용사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부족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전국에 큰 비가 예상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을 잘 믿는 국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위에 세우신 김성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칠갑절의 영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고 충만한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이 삶을 살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길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변화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맞습니까? 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과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실제라는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실제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참 괴롭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는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갈등에 빠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기질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할 때 참 괴롭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 읽기가 즐겁다 그러는데 나는 과연 즐거운가?
기도 시간이 최고의 쉼이라고 배웠는데 정말 나는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아니면 여전히 쉼은커녕 기도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고 고생이라고 생각되나? 예배도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또 시름시름 빠지기도 합니다. 선교, 전도,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지.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반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여러분, 왜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약 2년 동안은 그야말로 영적 하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곧 실제였고 실제가 곧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때는 의심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런 단어들로 시험될 틈도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령 충만한 삶이었죠.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간서부터 잠정적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또는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세계의 말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성령님의 실제, 성령님은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느껴지지 않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여 산다는데 왜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는가? 체험에 대한 문제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글이거나 적어도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체험이 없었을 때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후 평생을 의심 없이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께 헌신하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께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처음 가진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실제의 괴리, 체험 없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또는 드보라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공통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 직업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더라고요. 일종의 방향 전환인데 이것을 완전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둘째, 이 삶의 방향이 전환된 뒤에, 다시 말하면 회심한 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삶의 목적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꿈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라고 누군가 말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성서적이어 너무 옳다고 믿습니다. 셋째,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죠. 사람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 하루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화야말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였고,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미리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 다 기도의 사람들이며 사랑을 전달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사명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우리와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느끼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늘 역사에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도 하십니다. 때로는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도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합니다. 다른 여러 공통점들도 더 많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은 성경과 실제 삶과의 큰 갭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변화된 가장 큰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 죽도록 그리고 평생토록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 기적을 일으키시며 그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기적은 베드로의 관심을 주님께,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기적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삶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지금 자기 앞에 서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의 숨은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고 죄의 용서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시몬이 돌아왔죠.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여러분 그 속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깊은 곳에는 그 바다 속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깊은 속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있었어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잡히지 않은 물고기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가 깊은 데에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깊은 영혼 속에 숨겨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들. 그래서 죄 아래 있고 죄의 종이 된 자들은요, 자기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없습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은데도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에 죽은 영혼들을 그 깊은 죄악에서 꺼내어 물밖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으라 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이건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고기가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깊은 곳에 고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자기 속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끌어올린 물고기들이 갑자기 이거는 물고기가 아니라 내 죄구나. 갑자기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이구, 내 안에도 숨어있는 죄가 이렇게 많았었던 거구나. 이런 거죠. 내 심령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죄악들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내 속을 보며 아이 징그러운 놈, 네 안에 죄가 득실거린다. 마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죠. 이 면목이란 말을 보면 면은 얼굴을 말하는 거고요. 목은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과 눈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마주치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마주칠 수 없고 눈도 마주칠 수 없다는 거죠. 시몬이야말로 면목이 있었겠어요? 면목이 없었겠지.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도 없었을까요?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죄 때문이죠. 그 죄가 마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서 셀 수 없었던 것처럼 자신 속에 감춰진 죄가 이렇게 많은 것을 처음으로 들통났기 때문에 이 죄를 알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어.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내 죄를 보았다면 내 죄를 심판할 분도 이분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머리가 쭉 삐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때 시몬이 할 수 있는 일과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의미겠죠. 이 말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동시에 예수님은 죄를 심판할 심판자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맡겼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것은요, 사실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시몬과 예수님, 예수님과 시몬은 구원자와 죄를 용서받는 죄인의 관계가 된 거예요. 죄 용서받은, 죄사함. 이것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이 순간부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님께 헌신한 이유 중에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은 강력하기 때문에 평생을 주께 헌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할 때 미온적이라고 느끼잖아요. 우리를 가장 괴롭혀서 나를 괴롭게 한 문제가 사실 뭘까요? 열어보면 가장 나를 심각하게 괴롭혀한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구원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새롭게 된 이후에 이 구원의 확신이 그를 더 이상 시몬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살도록 몰아가기도 한 것이고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한 날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거룩한 만남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몬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시몬을 살게 해준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고 싶은 이 하나님이요, 자기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와 마태는요, 이 부르심을 사람 닦는 어부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깊은 데서 물고기 잡은 사건과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이 시몬이 과연 누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부잖아요. 어부. 갈릴리 어부가 과연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인류 역사에 가장 빛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이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천국의 이 12 사도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12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정도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열왕들 아니었습니다. 박식한 성경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시몬이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부가 말이죠. 그러니 어찌 시몬이 자기 몸을 주께 드리고 평생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세세 무궁토록 그 집안의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시몬이 일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이유였습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백번 죽어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고백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태도였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욕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죠. 이젠 더 이상 물고기 잡을 그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배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고기 잡는 모든 연장들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시몬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빈손이 시몬의 전부였죠. 주님을 따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빈손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손만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빈손으로 뭐 하려고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손이 비어 있어야 사람을 붙잡아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싶은데 손에 잔뜩 짐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겠어요? 빈손이 돼야죠. 그 빈손 하나면 사람 낚는 어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었죠. 위대한 종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주님의 부르심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명예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흔들림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탱해 줄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 숨결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버거워질 수도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마치 노새 끌고 가듯이 그저 안 가겠다고 그저 뒷발질 치는 거 질질 끌고 오듯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처럼 괴로운 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야 되나 쉬어야 되나.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이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자기 자신 그물이 물고기들로 찢어지도록 많은 이 물고기들을 잡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시면에 셀 수 없는 죄악들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죄가 많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알려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주 앞에서 고백하고 죄 용서받은 자는 이 속죄함에 감사를 느끼면서 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과업을 주신 우리 구주께 우리 몸과 삶을 바치게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과거에 시몬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율법에 심취하고 율법의 청춘을 불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었죠.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시몬과 100%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울의 시면의 깊은 곳에 감춰진 죄악들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셨고 자신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죄 사함이죠. 그리고 이것도 시몬과 역시 동일합니다. 죄 사함 받은 후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제자로의 부르심, 사람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만 성서 기자들에 따라 그 표현과 또 용어들은 다를 수가 있죠. 사울이었던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이죠. 죄사함과 제자로의 부르심, 즉 사명자의 부르심은 늘 같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언어 유행이 달라져도 그 근본은 늘 같습니다. 주님은 이 방법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나실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하게 바뀌면서 이분들은 묵묵히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한 가지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분에 대한 헌신이죠. 자기를 만나 자기 죄를 용서하고 사명을 주신 그분께 평생 헌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죄인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는가.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준 사명인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인가를 자각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확인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삶의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했어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졌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이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이 주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을 때 그 감동은 평생 명예의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여 다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평생 성령 충만하게 주님 주신 이 과학을 끝까지 잘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421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합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바닷속 깊은 곳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숨어 있었듯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게 죄가 많을지 우리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라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 우리의 과업과 또 재산과 또 기업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것 받으사 우리에게도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여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싸우니 주여 찾아가셔서 일일이 안수하시고 기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창립 기념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헌신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부르고 축도하고 외칩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아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니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맙더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이 용서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도록 부르셨음에 아멘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죽도록 그분에게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